네, 5월 11일 금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83문은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천국 열쇠가 있냐면 우리가 82문에서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게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때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3문에서 그러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천국 열쇠는 두 가지. 열쇠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여는 것, 천국 문을 여는 것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문을 여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은 문을 닫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자에게는 여리고가 아니고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이렇게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예수님이 이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베드로가 이제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을 이 베드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감기가 나질 않아가지고 목이 좀 이렇게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그래서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교황 무오서를 주장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실 이것을 이제 뒤집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교회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대문을 뜻합니다.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제 베드로 라는 이 단어는 3인칭 남성 단수고 내가 이 반석 할 때 반석은 이제 여성형이에요.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자 베드로라고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신앙 고백, 교회가 여성형이니까 이 반석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신앙 고백 위에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을 거부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거룩한 설교를 통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권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닫는 거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뭐 권징을 받는다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교회의 그 성찬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그 징계의 절차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은 그토록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권징이에요. 교회에서 내어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게 권징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는 지금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음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징계 절차를 잘 밟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죄의 심각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할 때 지금 이것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을 뜻합니다. 그냥 정말 마귀에게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거죠. 교회 공동체 교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사탄의 영역으로 내어준 거죠. 왜 그랬냐 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죄에서 회복되고 다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 권징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공동체가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유명한 구절인데, 너희는 이제 그 누룩이 없는 덩어리인데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희생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6월절 어린 양께서 너희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선 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제 경고합니다.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징이라는 부분도 교회의 어떤 그런 천국의 열쇠를 이제 열고 닫는 그 천국 열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그 공동체의 어떤 그 거룩을 위해서 죄악을 그렇게 이제 권징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성찬을 이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천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 신자에게는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이게 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 시대, 그리고 이제 켈빈이 얘기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나누는데, 이 참된 교회에 이제 이제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이제 권징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였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건강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에 권징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날에는 뭐 다 무너져 버렸죠. 권징을 하면 딴 교회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 아주 이제 공교회로서의 그런 그 연합이 사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권징이란 요소가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권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고, 권징을 하려고 하는 교회도 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런 권증도 필요하고 또 이제 또 권증이 될 만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개념들, 이 교회 안에서의 천국 열쇠라는 이런 개념들 자체가 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거룩을 힘쓰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적은 죄가 이제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로운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람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 그 멘토단 인사하러 갔었는데 거기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이제 5개 교회 목사님 그 개척교회 지원 받을 수 있는 목사님 뽑혀서 이제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 끝이 나고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것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있죠.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달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할 때 그렇게 마음을 확 모아서 뜨겁게 찬양해야지 공동체가 이게 하나가 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할 때 그게 이렇게 같이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이렇게 쑥 떨어지겠죠. 그것도 그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